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과 또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끊임없이 간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되어졌다, 그리스도인 또 신앙인이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가족의 구성원 일원을 통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고 또 의무감으로 또 갖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앙인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은 그냥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어떤 임직자, 중직자들, 또 목회자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좀 그렇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어떤 단순히 하나의 청소년이나 아니면 그냥 성인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목회자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중압감과 큰 어떤 짐으로 다가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가 어떤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기도와 중보, 도구의 그런 역할 속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또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달프고 무거운 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많은 외국에 있는 어떤 원주민들을 향한 그 선교 단체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PK 또 MK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삶에 대하여서 또 어떤 그 선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PK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한 것들이고요, MK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한 어떤 그 선교 단체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생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거나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를 결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구세주와 구원자로 또 불려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사실을 또 외면하고 그것을 또 흠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어떤 그 상징되어지는 그러한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초대교회 당시에 또 교부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AD 100년부터 400년 300년대 후반까지 있었던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양상을 띠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는 단순히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는 하나님이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사실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인간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차원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순간에는 하나님이 되셨다가 한순간에는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좀 심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입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애통해하거나 하는 것들, 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순간,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모습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의 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직 병자를 치유하고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거나 또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아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인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신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만한 그런 이유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던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다 용납하시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그 우문과 같은 그런 모양과 같이 어리석은 질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다 용서하노라 하고 딱 선언하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고 굳이 십자가의 상에서 달려 죽게 하실 만한 그런 이유와 그러한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은 죽음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것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와 모든 것이 동일하고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죄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셨던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생애를 살아가는, 이 땅에 있어서 30여 년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실수와 어떤 오류와 어떠한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도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여러분들이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와 우리의 허물의 용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즉 기름 부음한 자이고 하나님의 보냄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능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는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던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위안과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위로를 받을 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에 있었던 그런 일이 하나둘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각 어떤 그 정당들마다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선정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각 도시와 각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의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알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정책을 선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변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과연 그들이 우리들의 생활과 삶의 모습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해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들이 행하는 행동과 또 그들의 태도들이 요즘과 같은 그들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에 있는 구역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셀에 있는 리더라든지 목회자들이 다 이해하고 다 압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당신이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괴로움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혹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도 세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생각하는 그 세대와 그 모양들과 여러분들이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태도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세대가 보통 25년, 30년의 세대 차이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40여 년의 세대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쌍둥이 간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요. 불과 몇 초, 몇 분 그 사이에 있어서도 서로 생각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생기는 정체성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자라왔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있어서도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하냐 그러겠지만은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진짜 불과 몇 초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과 요셉이죠, 그죠? 에서와 요셉이죠, 그죠? 에서와 야곱이죠. 이름이 왔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야곱이 여러분들이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산파가 에서를 이렇게 출산할 때 에서를 꺼내내고 있다가 그 발 뒤꿈치까지만 딱 꺼내내고 거기서 그 탯줄을 다 끊고 다 있다가 한참 만에 있다가 며칠 지나서 꺼낸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는 야곱과 에서가 동시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몇 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사람의 성격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서는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들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들이요,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가정 가운데 자라서 저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그런 성격, 어머니의 일을 늘 도왔던 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에서 같은 경우는 털이 복설복숭하고 여러분들이요 목소리도 걸걸한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은 모르겠지만은 털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매끈매끈한, 팔이 매끈매끈한 사람이어서 털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쌍둥이 간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 의료하고 위로하고 누군가 우리를 좀 위로하면 누구에게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과연 저 사람이 설득력 있게 나를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춥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고난과 고통,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환경의 삶의 모습을 그분은 다 알고 다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고하고 아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나 혼자만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난으로서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일은 결코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를 사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 가운데 몰아넣을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즉 하나님의 모든 대안과 모든 어떤 그 행함을 완전히 이루고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의 용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로 메사이아,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가운데 세워졌어요.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들이요. 그리고 또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모든 사명을 그가 행하여야 할 것을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30년간의 삶, 공생의 기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생활을 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의 예수,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이전에 그분이 감당하고 그분이 행하여야 하는 사역이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양과 모습만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예수, 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분은 우리의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예수이시고 인간이시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1절 중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디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내가 전도를 받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소개를 받고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그냥 마음에 누가 나에게 권고하지도 않는데 뭐 생긴 게 오락부락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성격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도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방문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구석에 있어서 조용히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도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안내라든지 어떤 가이드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러한 경향과 그러한 과정들도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제약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여튼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의 그 계기와 그 동기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은혜의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출처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내가 너무나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셨던 것 또한 아닙니다. 수많은 물질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면죄부를 얻고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 세상에 다른 어느 곳에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단체와 종교집단의 한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세상의 과거의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도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은 누구의 도움 이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였다면은 결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이 땅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맛보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무덤의 장사지에 지낸 바 되어지고 다시 부활하여서 수많은 질고와 질병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온 몸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셔 내려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어떤 뭐랄까요, 상처의 어떤 그 흔적과 같은 거예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그 파여져 있는 그 흔적입니다. 뭐 칼과 같은 걸로 주걱하니까 파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있어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그 모양과 모습을 보는 순간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하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양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에게 보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활과 삶의 그 기준과 그 표준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잘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릇되고 삐딱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것을 나타내 주게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예수 믿는 거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그러한 일이라든지요, 아니면 멸시와 조롱하는 것이라든지요, 아니면 술 취함과 방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표준적인 모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뭐가 되어지는 것이냐면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하나의 본과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들이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은혜를 받고 어떤 그 회심의 어떤 그 변화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을 때에 가끔 보게 되어지면은 흔히 그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간증 집회. 여기저기에서 뭐 전도 초청잔치에서 어떤 강사로 초빙되어져서 아, 자기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런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삶이 현재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때로는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에 있어서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거나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때 어떤 그 주목계의 대부처럼 역경되어져 있었던 그 조양은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은이파의 두목이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어떤 그 교도소에서 끊임없이 어떤 전도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되어져서 회심을 하게 되어졌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후에는 신학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신학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나이가 먹어서 나중에 어떠한 형태와 모양으로 있냐면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기치거나요, 아니면 좀도덕으로 변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많은 그 실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연예인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들의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중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아래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뜨라린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안겨주고 심겨주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습은 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양과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모든 희생을 감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조차도 외면하고 등을 돌리셨던, 눈을 돌리셨던 그 사랑, 자기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새겨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와 동일한 사람들을, 우리보다는 좀 더 낫든지 못한 사람이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나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으신 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사람이 하나님이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즉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뭐 한다라고 그러는 겁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한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습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사랑에는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비교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낌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도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고 깨닫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볼 때도 아, 나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야, 내 속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비추고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내가 또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통하여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을 다시 돌이켜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과 모양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어서 내가 대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감싸 안고 품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과 모양을 여러분들이 들추어내고 그 특징적인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기뻐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낳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에게서 난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